은사는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지식은 알고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은사의 사전적 의미는 한자어로는 은혜 은자의 하살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은사인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를 이제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물 상자를 놨어요. 선물에는 한 가지 선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경에 나와 있기를 고린도전서 은사에 관해서 나오는 성경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에베소서 4장 7절, 그래서 16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에 우리가 각 지체별로 있는데 이 지체가 내가 따로 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 은사를 각 분량대로 받아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이 성경 구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은사 받고 싶어. 그러면 도대체 그 은사는 무엇이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사랑을 동반한 사랑이 있어서 요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약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요것도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도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은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구해야 되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통제가 없어. 통제 없이 자기가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통제 없이 막 예언을 해. 그러면 교회가 합쳐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은사는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된다? 통제를 동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통제 아래 말씀의 통제 아래 은사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 은사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과 기능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질서에 맞게 즉 모든 은사들은 다 말씀 아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은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은사고요.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된대요.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자기가 세워지고 이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여기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활용했을 때 교회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회가 비방되거나 교회가 욕보이거나 이러면 그 은사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또 사랑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사는 이렇게 활용돼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분량의 은혜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뭔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사람들은 막 쟁취하려고 그래요. 막 억지로 막 받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게 은사인데, 그래서 욕심으로 구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뭘 봤대. 영안의 눈이 열렸대. 근데 질서가 없어. 막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도 무시해. 나는 뭔가 봤다는 거야. 난 뭔가 열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방언을 말할 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무시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은사는 목사님의 말씀 아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교회에서 질서 있게 주님께 봉사하면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꼭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나한테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가 질서 있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요게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머릿속에 박혀야 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지녀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좀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은사가 나의 자랑과 나의 내세움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는 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